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어떤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각 자료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지만 죄인인 나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워드업,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면 여러분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에 실패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글씨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이하여 주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에는 색깔 글씨에 박수를 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이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밧줄에 꽁꽁 묶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집 바깥 뜰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와 싸웠을 때 그 친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적은 없나요? 아니면 물건을 욕심내서 나눠주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어떤 분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한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을 치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상황을 참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자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조금 뒤에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당신의 말투를 보니 예수와 한 패거리가 분명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로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의 얼굴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할 거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통곡하며 울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모두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했어요. 때때로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긴 적은 없나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 기도도 하지 않고 가끔 교회나 새벽반을 나오지도 않기도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기도했던 일들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투덜대며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했고 밖으로 나와 크게 통곡했어요. 새벽이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갔어요.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신 후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붙잡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줄 것인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죄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자 사람들은 바라바요! 하고 외쳤어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묻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외칠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겪어야 할 것들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당하고 채찍질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싶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당하고 계셨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허락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한 후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며 가시로 간을 만들어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렸어요. 희롱을 다 한 후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기에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기 전부터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파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면, 죄 용서받고 싶다면, 죄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나요? 믿겠나요? 그래요. 진심으로 믿었으면 이제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 일상에서 지은 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친구에게 말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감사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 들었는지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과 거짓 증인을 세워야 했나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례하게 다루는 것을 왜 내버려 두셨나요? 3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워드업.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옷을 벗김 당하시고 가시로 간을 씌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죽기 전까지 수치와 모욕, 고통 당하사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온 백성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